언젠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목사 안수식 때 일이었습니다. 목사 안수식 때 항상 안수식이 끝 마무리가 뭐냐면 그날 안수받은 목사님 가운데 대표를 세워서 그 안수 예식의 마무리를 축도를 맡기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꽤 오래된 얘기인데 그 인도를 하신 목사님께서 축도 순서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때 표현대로 영빨이 가장 셀 때라고, 지금 바로 목사 됐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열정에 불타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이 다가 있고,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축도를 지금 우리가 받게 되어서 가장 영빨이 셀 때라고, 이 축도 잘 받으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절대 그 믿지 마십시오.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해도 잘 봐달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 축도할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나 받는 이의 마음이 간절하다면, 그런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러한 어찌 보면 어설프고 서투른 축도를 할지라도 받는 이가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아무튼간 오늘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하는 예식 가운데 이 기쁜 자리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던 순서가 왔습니다. 백성 앞에서 솔로몬이 딱 먼저 나오죠. 앞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축복하는 기도.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그리고 가장 모든 이스라엘이 충만한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 찼을 때 우리도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생겼다. 그 오랫동안 7년 동안 고생한 결과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결과가 나왔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왕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준다라는 이러한 매우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본문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축복의 기도의 내용은 어찌 보면 진정한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축복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축복이냐, 이거 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새벽부터 계속 어려운 얘기만, 제가 불편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항상 그런데 그게 진짜니까요. 좀 낯설게 들리고 불편하게 들려도 이게 진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56절부터 60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56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잘 읽으셨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 왕의 축복 기도예요. 보통 축복 기도하면 이 나라가 강건해지고 평화가 넘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백성들이 먹고 살기 좋아지고 자손이 번창하고 또 유명해지고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된 후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을 향해서 축복했는데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정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의 변화, 상황의 진전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이다. 이걸 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하는 복이,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축복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5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이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즉 하나님의 길로 빠짐없이 남김없이 행하게 해달라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건 축복 기도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가짜 복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가짜는 아니더라도 함량 미달인 그런 불량한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거를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나의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가 기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소망하는 길로, 내가 목표하는 길로. 아니에요. 제사장의 기도예요? 아니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기도예요. 그냥 일상적인 기도예요? 아니에요. 첫 번째 성전이 완공되고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백성을 향해 축복한 내용이에요. 이 제물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드렸어요. 이런 정성을 다해서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로 우리 이 백성이, 나도 포함해서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58절 하반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리스도인의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시험거리고 근심거리고 두려움이고 염려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이 내한테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시야를 가린 이 문제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해결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면 좋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어요. 왜 주셨겠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럼 부흥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부흥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마치 100만 원 벌던 사람이 200만 원 버는 게 소망이에요. 200만 원 벌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삶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옳다, 좋다. 그럼 허락해 주겠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거는 좀 불안하네요. 300, 400. 그러다 어쩌다 좀 떨어져요. 그러면은
왜 떨어졌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떨어진 것을 회복하는 그게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안해도 한국교회 그랬어요.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세상으로 변해갔어요. 기회를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이 넘어서서 이 축복의 기도를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60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6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다.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6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축복 기도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예.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죠? 성전 봉헌하는 자리죠. 그곳에 모인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 기쁜 순간, 이 환희의 순간, 이 은혜의 자리, 여기에 왔다면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어디에 가 있겠어요? 하나님께만 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일상의 삶의 이곳을 떠나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너의 삶을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만 있으라는 얘기 아니란 것 아시죠? 이제는 여러분이 처한 가정, 살고 있는 가정, 일터, 또한 여러 관계,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래요. 마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게 복이에요. 이미 살고 있는 게. 그게 복이에요. 이미 나에게 그 복이 허락되어졌는데 왜 엉뚱한 것 바라보면서 가짜의 진짜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시냇가에서 고기 물고 있는 강아지 같은 모습이 왜 우리 안에 계속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오늘과 같이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 백성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축복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간절한 복은 그거잖아요.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 그 어디에 있든 처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함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복이 우리에게 우리의 유일한 복이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이란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입에 물고 있어 이미. 근데 세상은 어떻게, 사탄은 어떻게 해요? 자꾸 물가에 비춰진 헛된 그림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 고기가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것처럼 착하게 만들어서 거기를 향해서 집중하게 만들고 현혹되게 만들어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은혜와 복을 뱉어내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해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내 입에 물고 있던, 나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놓쳐버리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솔로몬도 나중에 순식간에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이렇게 말해놓고 저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깃대어서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실수해도 또 잘못됐어도 돌이키면 품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깃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부문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8장에 우리 47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좀 읽어볼까요? 47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곳을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아멘. 그 어디에선 멸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 돌이키고 간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신다고.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를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꾸짖는 말씀, 너 놓치고 있다는 말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이 말씀은요, 그것을 듣는 자들이 깨달을 거면 돌아오면 내가 나머지는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음성인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슬퍼야 될 건 뭐예요?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슬퍼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간구가 바로 이런 것이 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낱낱이 떼어놓고 보지 마세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 가운데 그 목적대로 그 본질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입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의 모습에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64절부터 64절 함께 읽겠습니다. 6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기도를, 백성을 향한 축복 기도를 마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엄청난 제물을, 희생제물, 화목제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보면은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이건 엄청난 양이죠. 자,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성전뿐만 아니라 장막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그냥 아무거나 갖다 드리면 됩니까? 안 되죠.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이어야 돼요. 살펴야 돼요. 그러면은 소 22,000마리하고 양 12만 마리를 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이거는 그만큼 정성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64절 우리가 알겠지만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나 수예배를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과연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시느냐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데 내가 과연 그렇게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마저 못 지키는 상황들이 된다면, 물론 그것도 한두 번이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습관화되어 버리면 이거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재물이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그러니까 마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드린다? 마치 뭐 꺼드린다? 내 자신의 시간을?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빚진 자예요.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드린다, 내가 예배 넣는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다라면 최소한 얼마 정도의 준비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언행을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고 시간이라도 정확히 일찍 와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또한 어떠한 은혜를 주실런지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나야 되는 것이죠. 시간과 장소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 상황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없는 그 여건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것을 인해 내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린다는, 준비한다는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온라인이 점점 정착화되면서 안타까운 모습, 제일 걱정했던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인간의 시간이지만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셨는데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냥 나 편한 대로 예배드리는 편한 시간에 그런 여러분이라면은 그런 예배가 반복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받으시겠습니까?
이 중심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나만 손해예요. 헛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회복돼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상황은 항상 바뀌어요. 본질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깨워주셔서 진정한 복을 구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